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눠 보았는데요. 우리가 66권 이 성경이라고 알고 있는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책의 가장 첫 번째 장, 가장 첫 번째 말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단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예전에 우리 캐스켓 구약을 공부할 때 이 대목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나누어 드렸는데요. 이 안에는 몇 가지 신학적인 굉장히 깊은 의미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이 네 글자로, 이 네 단어로 이제 모든 성경이 시작됩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자, 이 네 개의 단어 중에 여러분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네 개의 단어 중에 난 이 뜻을 모르겠다. 다 아시죠? 예, 아마 유치원생 정도면 다 알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태초가 언제입니까? 정확히 몇 년 됐습니까? 왜요? 다 태초 다 알 것 같은데요. 오케이, 패스.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아무도 본 적도 없는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랑 가까우십니까? 만난 적 있습니까? 음성 들은 적 있습니까? 하나님 누굽니까? 몰라요. 패스. 오케이. 천지. 여러분, 천지가 얼마나 큽니까? 바닷속에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고기의 종류가 많을까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그 심해 깊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더 많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왠지 더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주의 끝이 뭐 없다던데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큰 우주를 발견하고 더 많은 별을 보고 있는데요. 천지 몰라요. 창조, 오케이, 드디어 만만한 게 나왔어요. 여러분, 창조가 뭡니까? 만드는 거죠. 이거 창조됐습니까? 이건 왜 창조가 안 됐죠? 그래요. 원래 있던 재료를 이렇게 다시 만든 거예요. 그럼 왜 이걸 창조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창조는 뭡니까 그러면? 0에서 1로 만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작은 겨자씨 하나도 무에서 0에서 1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즉,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네 개의 단어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앞으로 따라오는 모든 말씀은요, 이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지 내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으로 접근해야지 내가 들어보고 이거 좀 이해가 되는데 이건 내가 따르고 야, 이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너무 비현실적이야, 따르지 않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뭐 입구가 작잖아요. 여러분, 이 물병에 이 책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봐도 못 담아요. 왜요? 너무 구멍이 작거든요. 책이 너무 크거든요. 만약에 이 물병이 나의 지식이라면 하나님은요 이 공간보다 더 크신, 공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나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존재라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머리에 하나님을 다 입력시켜 놓고 이건 이해가 되니까 믿을만 하고 이거는 믿을만 하지 못해. 하나님을 진짜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내 머리가 이만하면 하나님은 이 지구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어찌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알고 이해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뜻을,
그 놀라운 계획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2022년 우리가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면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은 복수로 쓰여졌어요. 엘로힘이래요. 그리고 동사가 창조했다잖아요. 그래서 베레시트, 엘로힘, 빠라 하면서 쭉 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복수예요. 원래 엘이 신인데 엘로힘이라고 해서 그 신의 복수형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창조하다라는 동사는 단수 원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에 보시면 3인칭 단수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주어가 he, she, it, 그녀, 이것, 그것은 동사가 3인칭 원형 단수 동사가 따라와요. 예를 들어 create가 아니라 creates, s나 es가 붙어요. 문법상. 그러니까 주어가 they면, 그러니까 하나님들, 그러니까 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들이 복수니까 그러면 동사의 원형이 와야 돼요. create 이렇게. 근데 이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은 복수예요. 엘로힘, they. 근데 동사가 단수 원형이에요. create 그래요. 그럼 그게 뭡니까? 모세오경을 쓴 모세가 한글 그거 몰라가지고 성경을 시작하는 첫 단어, 첫 거기부터 문법에 오류가 생긴 겁니까? 예, 주어 동사가 맞아야 되거든요. 단수면 단수로, 복수면 복수로 맞춰야 되는데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형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1장 2절부터 계신다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오십니까? 이 땅에 성령님. 네, 성령님 사람들이 많이들 신약 성경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 내려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장 1절하고 2절. 태초에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은 복수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단수형이에요. 그런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자, 누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세요. 지금 땅이 뭔데요? 지금 수면이에요. 땅이. 그 수면에서 누가 운영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이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또 계시고요. 이따가 요한복음 1장 이따가 찾아볼게요. 예수님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그는이라고 말하면서, 예,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개의 위가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 세 개의 다른 위가 한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를 단수형으로 쓴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죠.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창조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즉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웨이메이커라는 표현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모든 경험이 무산되는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정상이야. 내가 이러한 일을 했을 때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게 맞아. 하지만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 창조의 능력이 내게 언제 임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창조의 하나님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나는 지금도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내 삶에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져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실 거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 위에 정말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정말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모든 것이 끝이고 내 고난의 터널은 언제가 끝나나 나는 이대로 끝날려나 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 길을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창조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2절, 오늘은 그 2절과 3절을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그러니까 물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따가 6절에 물과 물로 나누거든요. 그리고 물과 물 사이에는 궁창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나눌 건 아니고요. 2절,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모습인데, 땅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제가 히브리 단어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그냥 되게 입에 잘 붙는 단어여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토후 보후, 시작. 예, 토후는 혼돈이고요, 보후는 공허입니다. 이 흑암까지도 좀 비슷했으면 좋겠는데, 흑암은 호셰카라는 단어여서 조금 이름이 달라서 그냥 우린 패스할 거예요. 아무튼 토후 보후예요. 자, 지금 상태는 토후, 혼돈은 어떠한 상태냐면요, 황폐, 황량, 사막, 무가치한 거, 혼돈, 빈 장소, 헛된 것, 이게 토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상태가 뭔지 아시겠죠? 예, 황폐하고 사막 같고 무가치하고 혼돈스럽고 빈 장소고 헛된 것이 지금 그러한 땅이에요. 그리고 공허, 보후, 토후 보후의 보후는 뭐냐면요, 구별할 수 없을 만큼 폐허된 거예요. 완전 텅 비고 공허하고 그래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이 흑암은 말 그대로 그 어두움, 불행, 파멸, 죽음, 무지, 슬픔,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 지금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래요. 자, 그러면 2절과 3절, 4절 사이에 어떠한 일이 생긴 겁니까? 자, 2절은 분명히 혼돈, 황폐, 사막, 죽음, 어두움, 구별할 수 없고 폐허하고 막 쓸모가 없고 그러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4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대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뭐가 생겼어요? 빛이 있었다고요? 조금 아쉬워요. 다른 거를 찝으셔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혼돈하고 토후 보후했던 것이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내 이전의 삶이 아무리 황폐하고 사막 같고 무가치하고 혼동스럽고 헛돼 보이고 구별할 수 없을 만큼 폐허됐고 텅 비고 어둡고 불행하고 무지하고 슬프고 죽음을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볼까요?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그 창조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토후 보후예요. 많은 것들을 얻은 것 같아 보여도 허전하고요, 많은 것들을 누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박진영이라는 가수의 가사가, 어떤 노래 가사말이 이런 게 있어요. 하프타임이라는 노래인데요, 내가 어려서부터 아무튼 큰 성공을 위해서, 큰 행복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돈도 많이 벌어봤고
음악도 만들어봤고 외국에 가서 곡도 팔아봤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비행기를 타는 순간 비행기의 작은 떨림에 벌벌벌 떠는 내 모습을 보고 이게 뭔가 싶더래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그래요. 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아무리 그냥 뭐 깔끔하고 막 잘 성공한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 내면에 들어가면요 여전히 토후 보후 혼돈과 공허 속에 그 어둠을 헤매이며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빛이 있으라 그래요. 이것이 성경에 그리고 천지창조 이래에 첫 번째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빛이 있으라. 자, 이 한마디에 의해서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토후 보후 호셰크했던 것들이 갑자기 아름다워 보이는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모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혼돈이 있는 그런 인생, 공허한 인생, 흑암 속을 걷고 있는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이 있으면 모든 혼돈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들을 바로잡는 것. 자, 여러분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길을 알지 못하고 답을 보지 못하고 헤매이고 방황하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빛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아, 우리가 세상의 빛이래요. 그리고 그 빛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빛이 멀리 비추게 하래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 속에 빛이 있으라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고 그 빛의 기능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것들을 보기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나의 빛, 그게 한 빛 아닙니까? 그죠? 야, 역시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빛이 되십시오.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존재가 되십시오.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빛이 되십시오. 한 빛입니다. 당신은 한 빛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 건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빛입니까? 빛이 되십시오. 그럼 빛이 됩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빛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빛이 됩니까? 빛이 돼야 된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이 세상을, 그 어두운 세상을 우리 비춰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자, 빛이 된다는 게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그 빛이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을 제가 나눠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볼 건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태초에 또 태초가 나왔어요. 예, in the beginning 말씀이 계셨어요. 아까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말씀이 계셨어요. 아,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구나, 있었구나.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잠깐 너무 빨리 갔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요. 아, 태초에 역시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2절 그가가 좀 이상해요. 분명 뭐가 있었는데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럼 2절 첫 번째 단어는 뭐여야 돼요? 그것이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그가 그래요. 이 말씀이 이 성경책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야, 그분도 능력이 많구나, 그죠? 예,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복수가 아까 말했던 하나님과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님과 그리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을 말해요. 자, 더 설명할게요.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게 없어요. 네 번째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말씀 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뭐예요? 사람의 빛이래요. 빛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맞아요. 흑암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러한 인생 가운데 빛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인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빛은 곧 생명이래요. 자, 5절.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빛은 뭡니까? 어둠을 비추는 거구나. 그러고 봤더니 예수님이,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그것은 뭡니까? 어둠을 비추라고요. 어떻게 비춥니까?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래요. 7절. 그가 증언하러 왔는데, 곧 빛에 대해서,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요한이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자, 지금 그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다. 자, 빛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둠이 가득한 내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빛을 비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빛을 비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빛이 된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고 그것이 질서를 잡아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이고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변에 보십시오. 친한 사람은 닮아갑니다. 가깝게 지내면요, 그의 관심사도 닮아가고요, 그의 말투도 닮아가고요. 예전에 몇 번 드렸던 말씀인데, 드라마에 푹 빠져 있으면요, 그 드라마 주인공의 말투를 닮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그 캐릭터가 딱 분석이 돼가지고 그 말투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그 옛날에 인기가 되게 많았던 드라마인데, 최지우하고 권상우하고 나왔던, 그 최지우가 권상우를 어떻게 불렀죠? 예? 실장님, 야, 띠땅님, 우리 다 따라했어요. 그 혀 짧은 그 발음, 예, 띠땅님 다 따라했어요. 그냥 폼은 따라해요. 그리고 그게 대화가 돼요. 어떤 장로님께서, 우리 장로님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사극에 빠져가지고 밤새 사극을 보신 거예요. 다음날 대표 기도인데 그거 까먹고 사극을 열심히 보다가 다음날 대표 기도인 거예요. 딱 나왔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그렇게 대표 기도했다는 거 아니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과 친한 거예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닮아가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내가 세상의 빛이 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면요,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음 위에 있는 것으로부터, 그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보내진 빛이
바로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빛이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빛이 돼야 됩니까? 나는 자체 발광이 안 되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어내는 그러한 반사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선 끊임없이 그 빛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 빛을 비추어내고 그 빛을 환하게 밝게 비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야 되고, 우리가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식을 쌓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뭘 닮아갑니까?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봐야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그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복음서만 봐요. 왜요? 예수님은 복음서에만 존재하시니까요. 그게 에키스 핵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 정확히 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얼핏 봤는데요, 90번도 넘게 나옵니다. 창세기의 예수님, 출애굽기의 예수님, 레위기의 예수님, 민수기의 예수님,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이 39권 속에 100번 정도 나온다니까요. 90번이 넘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들이.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책만 가지고 다 됐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그분의 삶을 비추어서 오늘도 내 주변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과 사람과 일들 속에서 하나의 빛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실까요? 하나의 빛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한 빛입니다. 이름을 잘 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을 너무 잘 배웠어요. 자, 마지막으로 당신은 한 빛입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창조의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둡고 혼란스럽고 혼동되었던 그러한 세상 가운데 황폐하고 무가치하고 빈고 헛되고 구별할 수 없을 만큼 폐허되었고 텅 비었고 어두웠고 죽음이었고 무지였고 슬펐던 자리에 하나님의 단 한마디의 음성이 있었을 뿐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가 나의 삶 역시 하나님이 계시기 전에는 우리가 홀로 토후보후했던 그러한 삶이었지만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젖어 들으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혼돈스럽고 공허했던 삶으로부터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주님의 모습을 광명하게 비추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